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하고 복된 이 시간에 택하신 백성들을 구별된 곳으로 부르사 찬양과 경배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40일 특별 생애로 은혜의 자리에 우리들의 마음을 열고 특별히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고자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은 늘 주께 가까이 다가간다고 고백하면서도 세상 속에서 여러 일들로 인해 마음의 상처로 강팍해져만 가고 있고, 어려운 일들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기보다는 내 생각, 내 뜻을 찾아 살아갈 때도 많이 있음을 이 시간에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이 성회 기간 동안에 내 자신을 내려놓고 조용히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하고 복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강사 목사님께도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말씀의 힘과 능력을 주사 그 말씀들이 선포될 때마다 놀라운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마다 하루에 3,000명씩 회개하고 주께 돌아왔던 것처럼 주의 종에게도 동일한 능력을 주사 많은 사람들이 듣고 변화되어 주께 돌아오는 기적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들에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은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이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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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은 이틀째 되는 날입니다. 제목은 위기를 극복하라. 시작. 네, 위기를 극복하라. 사람이 살다 보면 항상 위기가 옵니다, 여러분.
항상 평안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항상 강 같은 평화가 오면 얼마나 좋겠냐고. 하다 보면 막히는 길이 생기고 또 걸어가다 보면은 또 돌부리 같은 것들에 걸려가지고 넘어질 때도 있고, 그래서 아파서 병원에 누울 때도 있고, 죽음 직전까지 갈 때 있고, 죽고 싶은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을 정도로 마음에 큰 상처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고, 살다 보면 위기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살아가면서 보면 인생의 위기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위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건강의 위기예요. 여러분, 돌아가실 때까지 건강하게 9988-234 하면 얼마나 좋겠냐고. 99세까지 팔팔하다가 2, 3일 아프고 돌아가시면 얼마나 좋겠냐고. 그런데 이게 마음대로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살다 보면은 진짜 갖가지 온갖 병을 달고 살게 되고, 약봉지 달고 살게 되고, 그 건강으로 인해서 정말 그 힘든 과정에 돈도 낭비하게 되고 또 몸도 망쳐지게 되는 이런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두 번째 위기가 있게 되는데, 실패의 위기. 일을 하다가 성공하면 얼마 좋아. 여기서 여러분 하는 일들마다 다 성공했으면은 여러분 아마 예수 안 믿을 사람들 많어. 실패가 주님 앞에 나오게 했고, 실패 때문에 나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셨고, 그 실패의 경험을 통해서 인생의 쓴맛을 발견했기 때문에 나에게는 오직 하나님만이 나에게 전부이고 그분 없이는 내가 살 수 없다. 돈 없이는 살 수 있어도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구나. 결국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부가 되실 때 하나님이 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삶도 풍요롭게 하시고 마음도 평화롭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모든 것들을 채워가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이런 실패를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죽음의 위기. 이런 위기들이 얼마나 많이 오게 되는지 몰라요. 오늘 아침에 참 안타까운 그런 뉴스를 접하게 됐는데, 우리 가까운 안산 시흥에서 있었던 일인데, 일가족이 4명이 전부 다 시신으로 발견된 거예요. 어떻게 된 일인가 알고 봤더니, 그 남편이 실직을 해가지고 직장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부인하고 다툼이 잦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이 생활이 어려워지고 궁핍해지기 시작하면 날카로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날카로워지다 보니까 이 남편이 견디다 못해가지고 15살짜리 아들, 12살짜리 딸 전부 다 죽여버리고, 아내도 죽여버리고, 자신은 유서 남겨놓고 미안하다고 그러고 자살해버렸어요. 14명의 시신이 어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오늘 발견이 된 거예요. 실패의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은 온 가정이 죽음의 위기를 맞게 되면서 결국은 한순간에 행복했던 가정이 완전히 풍비박산이 되고 한순간에 죽음을 맞게 되는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위기가 얼마나 많이 옵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죽고 싶을 정도의 위기, 그런 위기들이 많이 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기가 지금 찾아왔어요. 주전 1450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하는데, 출애굽할 때 말이에요, 얼마나 그들이 기뻤을까. 400여 년 동안 자유란 것은 아무것도 없었고, 그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혹독한 그러한 노예로 부리면서 일을 시키고, 일어나서 일터로 가고, 주는 밥 먹고 끝나면 피곤한 육신 끌고 와가지고 자기 바쁘고, 또 새벽같이 일어나서 또 일하러 가고, 자기의 자유가 없이 살아왔던 세월이 400여 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가지고 구원을 해주시니까 당장 그들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벗어나고 나니까 이제는 자유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자유가 없다가 자유가 생기면 얼마나 여러분 그게 행복한 줄 아세요? 남자 성도님들은 다 그런 거 경험하실 거예요. 군대 가서 아침에 일어나면 빵빠레와 더불어 빵빵빵빵, 그 소리 얼마나 듣기 싫은 줄 아세요? 그 피곤한데 일어나가지고 조깅해야지, 그리고 정해진 시간표에 따라가지고 훈련 받아야지, 그리고 저녁에 그 군대 밥 먹고 또 잤다가 새벽같이 또 일어나서 밤에 또 불침번 서야지, 또 이게 그렇게 살다가 휴가 한번 나가면 그 자유로움. 임승환 장로님, 그죠? 우리 인승환 장로님 포병에서 군부하셨거든요. 빵빵 터지는 그 포병, 그 얼마나 포소리를 많이 들었는지, 이 포소리 때문에 우리 인승환 장로님 한쪽 귀가 많이 망가졌어요. 그러니 제대하고 난 다음에 군대 보기도 싫었을 거예요. 맞죠? 장로님, 포병 맞지요? 포병 아니요? 수색대? 수색대에서 포 쏜 거 아니에요? 수색대. 그럼 귀가 왜 그런 거야? 난 군대에서는 포병에서 귀가 이렇게 된 줄 알았는데,
수색하시다 그런 거예요? 아무튼 군대에서 그 누가 수색 때 나온 거야? 우리 장로님들이. 차정태 장로님은 방위 출신이시고 또 누가 포병 하여튼 군대 생활하다가 말이에요. 갔다가 나오면은 휴가 나오면 그 자유로움이 얼마나 좋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군대 갔다 오셨어. 군대 갔다 왔는데 그 당시에 방위 군대요. 아무튼 그 군대 있다가 휴가 나오게 되면은 얼마나 그게 자유가 좋은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그렇게 그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 섭정을 당하면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자유를 얻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제가 보면은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에요. 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은 막 기뻐 춤추면서 막 그러고 나왔을 것 같아. 이 자유, 오 자유, 오 자유.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얼마 못 가가지고 홍해라고 하는 이 바다를 1차 위기를 맞게 됩니다. 홍해 바다가 앞을 탁 하니 가로막게 돼요. 홍해 바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그리고 가는데 홍해 바다가 앞을 가로막아요. 탁 가로막았어. 이거 어떻게 하면 좋나 이거. 1차 위기가 왔습니다. 처음에는 자유롭게 오 자유 기뻐하면서 그들이 춤췄던 그들이 1차 위기를 맞게 되자 1차 위기를 맞게 되자 그들은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원망하기 시작해요. 아, 우리가 좋은 게 아니었구나. 저 모세라고 하는 작자가 우리를 전부 다 이 바닷속에 전부 다 숨을 시켜서 여기서 다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그래서 우리를 끌고 왔거나 그렇게 생각이 들면서 반란이 일어나려고 합니다. 모세를 저거 다 죽여버리고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서 차라리 예전처럼 노예 생활을 하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1차 위기를 뛰어넘게 하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께서 흐르는 그 바다를 하나님께서 마른 땅이 되게 하셔서 건너가게 하셔요. 1차 위기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극복되고 난 이후에 바다를 건넜을 때 이들은 놀라운 감격을 또 경험하게 됩니다. 역시 우리 하나님 시작. 역시 우리 하나님 시작. 역시 우리 그 놀라우신 감격과 은혜를 경험하는 이번 40일 성회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것들이 위기 앞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생각지도 못했던 이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위기를 극복하게 하시는데 그것이 뭐였느냐면 바닷물을 마른 땅과 같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지고 건너가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험을 한번 하고 나면 믿음이 확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사흘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3일길을 걸어가고 난 다음에 마라라고 하는 이 지역에 이르게 돼요. 여러분 광야를 사흘길을 걷다 보면 얼마나 여러분 힘들게요. 사흘길을 걸어가는데 여러분 낮에는 뜨거운 태양빛이 장렬하면서 막 내리쬐고 있지요. 한밤중에는 춥지요. 낮에는 여러분 물 한 모금 마시지 않고 하루를 걷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아무 음식을 안 먹고 사흘은 견딜 수 있어요. 그런데 물을 안 마시고 광야에서 사흘을 견딜 수 있을까? 못 견딘단 말이에요. 거의 초죽음이 되다시피 사흘길을 걸어오는데 이 백성들이 참고 참았어요. 왜 참았지요? 홍해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들이 참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참고 왔더니 웬걸 샘이 하나 발견된 거예요. 야, 그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역시 우리 하나님 시작. 역시 우리 하나님. 손을 어디다 뒀어요? 시작. 역시 우리 하나님. 할렐루야. 사흘을 그냥 견디면서 이러고 왔는데 우와, 뭐가 있어요? 샘이 있는 거예요. 샘이.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그랬다고요? 역시 우리 하나님이야. 역시 우리를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아. 그래가지고 그 물을 턱 떠서 마셨는데 쓴물이 되어가지고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쓴물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 고여있는 썩은 물이란 말이에요. 그거 마셨다가는 큰일 나요. 탈 나요. 설사해요. 그러다가 죽는단 말이에요. 탈수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먹을 수 없는 물. 역시 우리 하나님이 바뀌어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역시 우리 하나님이 바뀌어가지고 그들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위기 마라라고 하는 샘물 앞에서 자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모세를 원망하면서 우리 다 여기서 죽게 생겼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탈진 직전까지 왔단 말이에요. 우리가 다 죽게 생겼다. 이 이스라엘의 위기 앞에서 모세는, 지도자였던 모세는 책임감을 가지고 답답함을 가지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인생의 마라 우리에게도 나타나요. 항상 힘든 게 아니라, 항상 하나님께서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40일 성회를 통해서 우리를 무장시키시고 은혜의 말씀을 공급시켜 주시면서 기도하여 또 이렇게 무장시키실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기가 있단 말이에요. 인생의 마라라고 하는 그 위기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인생의 마라를 대처하는 방법, 감사의 체질화 시작. 감사의 체질화 시작. 여러분, 하나님의 그 역사하시는 능력과 은혜는 원망하고 불평할 때 그 인생의 위기 마라를 극복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위기가 마라와 같은 위기가 나타나게 될 때 오히려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로 고백하고 감사로 드려지게 될 때 그 감사가 능력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목사님, 이게 쉽냐고요? 이게 인생의 마라 앞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목말라 다 죽게 생겼어요. 지금 목에 타가지고 지금 기진맥진해가지고 탈수 증상까지 다 나타나고, 그래서 지금 다 죽어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는 미친놈이라고 그러지 정상적인 사람으로 보겠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인생의 위기 앞에서 감사의 체질화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따라서 하세요. 된지를 기억하라 시작. 된지를 기억하라 시작. 된지를 기억하라. 옆 사람한테 시작. 된지를 기억하세요 시작. 된지를 기억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홍해바다 앞에서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 너희가 뭘 경험했느냐? 되어진 일을 기억하라. 홍해바다 앞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 그러면 어떤 생각이 날까요? 따라서 하세요. 될 일을 기대하라 시작. 될 일을 기대하라 시작. 될 일을 기대하라. 감사를 체질화 시킬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은, 여기까지 인도하셨던 되어진 일들, 도저히 불가능했던 그러한 일들,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애굽 땅에서 구원하셨던 그 놀라우신 하나님, 되어진 일들을 기억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도 이 문제를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다시 살리실 줄 믿습니다. 된 일을 기억하면 여러분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때까지 살아왔던 삶의 여정을 한번 돌아보시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이 뭐예요? 왜 그렇게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다 무너져가지고 죽겠네 그러고,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그렇게 시험에 들고 상처를 받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이때까지 살아왔던 삶의 과정을 보면 얼마나 마라와 같은 인생의 그 쓴맛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 보시란 말이에요. 다 되었잖아요. 살게 했잖아요. 견디게 했잖아요. 여기까지 오게 했잖아요. 지금 살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뭘 그렇게 걱정하냐고.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통해서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인생의 쓴물을 만날지라도 하나님께서 되게 하시는 하나님, 이전에도 행하셨던 하나님, 그 일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그렇다면 될 일을 기대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진짜 믿음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제가 장담하는데요, 여러분 앞으로도 이런 마라와 같은 쓴물이, 여러분 이 쓴맛을 경험하는 일들이 앞으로도 많이 나타날 거예요. 죄송하지만 그렇다고 그렇게 심각하게 쳐다보지 마세요. 다 저는 인생의 쓴맛을 경험하게 돼, 이때까지도 많이 경험했지만 앞으로도 이런 인생의 쓴맛을 많이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때마다 여러분 잊지 마실 건, 뭘 잊지 마시라? 된지를 기억하라 시작. 된지를 기억하라 시작. 된지를 기억하라. 이전에도 내가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들었는데, 그래가지고 한 1년 동안 내가 집안에서 꼼짝도 않고 내가 이러다가 내가 죽을 것 같았던 그러한 상황을 내가 경험했던 때가 있었는데, 그런데 하나님 나로 하여금 다시 일어서게 하시더라.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내 너를 도우리.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 버림받지 않는다. 우리가 이때까지 경험했잖아요, 여러분. 성경에서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때까지 경험했던 것 모든 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택하신, 계획하셔서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 버림받지 않는다. 사명을 받은 자는 절대 버림받지 않는다. 기도하는 자는 절대 버림받지 않는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끈을 놓지 않는 자는 절대 버림받지 않는다. 절대 하나님이 안 버리세요. 하나님의 자녀는 안 죽어. 옆 사람한테 시작. 안 죽어. 시작. 안 죽어. 안 죽어. 걱정하지 마요, 여러분. 이제까지 된 일을 기억해 보라고요. 뭘 그렇게 난리냐고. 사람이 얼마나 간사해요. 역시 우리 하나님이 모세를 원망해 버려요. 역시 우리 하나님이 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요. 우리의 모습. 그런데도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려 주시고, 그런데도 하나님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게 참 여러분 얼마나 놀라우신 은혜냔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뭘 그렇게 힘들다고 난리냐고. 곧 될 건데. 시작. 곧 될 건데. 시작. 곧 될 건데. 된다니까. 돼요. 돼. 뭘 그렇게 걱정을 해요, 여러분. 그러면서 앞으로 될 일을 기대하라. 이게 믿음인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이 117세에 17살짜리 이삭을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믿었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멘. 그러놓고 나가는데 아이고 이것 없으면 내가 어떻게 살아. 이걸 어떻게 내가 번제로 잡아서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려. 17년 동안 행복하게 살았던 나에게 있어서 우리 가정의 가장 소중한 기쁨이었는데 이 아들 죽여버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 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죽일지라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줄을 믿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될 일을 기대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요. 하나님이 능치 못할 일이 뭐가 있어요. 그리고 이때까지 나로 하여금 이렇게 살게 해주셨고, 태어날 때 옷 한 벌도 없이 태어나가지고 지금은 여러분 다 보니까 벗고 있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 지금. 예? 언제 여러분 옷 한 벌 가지고 태어났냐고. 기저귀 하나도 안 가지고 왔잖아. 근데 지금 살고 있는 거 봐요, 여러분. 지금까지 마련해 주신 것, 처자식을 거느리게 하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매일 하루 세끼 밥 굶지 않게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나를 부르셔서 한길교회 성도로 하나님께서 자리 잡게 하셔서 오늘 이 시간도 함께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이 은혜의 자리에 있도록 하나님이 성도로 삼아주셨는데 뭐가 그렇게 불평거리가 많아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왜 대답이 그래요? 안 그래요? 뭐 이렇게 걱정할 게 뭐 있어. 잠깐 그 인생의 마라와 같은 쓴물을 보고서 그 불평하면서 모세를 죽이려고 그래요. 감사의 체질화, 이것이 위기를 극복하는 능력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다같이 디모데전서 4장 4절 시작.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믿으시면. 자 100배 더 크게 시작.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믿으시면. 따라서 하세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믿으시면 아멘. 감사함으로 여러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세요. 고난에 쓴 자리에 있을지라도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허용하신 거라고 한다면 나의 등 뒤에서 역사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으니까 그것 자체가 선한 거고, 그 뒤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축복이 있단 말이에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하나님의 예비하신 축복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는 고난이 결과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고난은 과정이지 결과가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축복의 결과가 있다. 영광의 결과가 있다. 회복하신의 결과가 있다. 결과를 두시고 과정의 고난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이 대책 없이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 분이 아니시란 말이에요. 감사의 체질화를 시키자. 시작. 감사의 체질화를 시키자. 이번 40일 성회 기간 동안에 이것이 여러분의 삶의 습관이 되고 삶의 모습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죽겠나 하지 마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입술에 열매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입술의 열매. 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의 그 입방정이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말의 습관에 따라서 복이 달아나기도 하고 복이 들어오기도 한단 말이에요. 입술의 열매. 자, 다시 한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자, 입술의 열매. 기도의 언어로 생활하라. 시작. 기도의 언어로 생활하라. 자, 기도의 생활화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입술의 열매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문제가 생기게 나면 어떻게 하냐. 죽겠네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라. 자, 두 번째, 칭찬과 격려의 생활화. 시작. 믿음의 사람은 항상 긍정적이에요. 세 번째, 사랑으로 품는 생활화. 시작. 관용의 생활화가 이루어져야 된다고요. 관용의 생활화. 자, 모세가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자,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여러분 보시란 말이에요. 원망해가지고 문제가 해결될 것은 하나도 없다. 믿으시면 아멘. 문제는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입술에 열매가 있게 될 때에 대책이 나오는 거고 대안이 나오는 거고 해결이 된단 말이에요. 원망해서 되어질 일은 하나도 없다. 시작. 원망해서 되어질 일은 하나도 없다. 시작. 옆에 사람한테 맞지요? 그래요. 시작. 뭐가 맞아요? 원망해서 될 일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오히려 문제가 생겼을 때 원망하고 불평하면 오히려 문제가 묶여져요. 문제가 묶여진다고 오히려. 그런데 그 문제를 푸는 방법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했지만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는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문제가 생겼는데도 기도하지 않고 나오지도 않고 성회가 시작된다고 하는데 첩첩산중으로 문제가 쌓여 있는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라는 믿음이 있는데 왜 기도하지 않아요? 모세는 그걸 알았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하기보다는 그냥 입술로 입방정을 다 떨어 원망하여. 그 습관이에요, 여러분. 원망과 불평이 습관이, 그게 복달아나게 하는 거예요. 옆 사람한테 그러니까 이 모양 이 꼴이지. 시작. 왜 안 해요? 시키는 대로 해봐봐. 그 사람이 그래서 그런 거 아니요. 시작. 자, 옆 사람한테 시작. 그러니까 그 모양 그 꼴이지. 시작. 옆에 사람 무서운가 봐. 왜 그렇게 그 모양 그 꼴로 사느냐?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보다는 입방정만 떨고 있으니까 문제가 막히는 거예요. 문제를 풀어가는 열쇠는 뭐냐? 입술에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입술의 열매는 뭐냐? 문제가 생길 때 여호와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란이 일어날 때 모세와 아론이 바닥에 엎드려 여호와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아가지고 이 모세와 아론을 보호하셔요. 삶의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늘 깨어 기도하는 거예요. 40일 송해 기간 동안 하루하루 여러분 나오셔가지고 40일 동안 쌓아놓는 이 기도가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풍성하게 올려드려지는 줄 아세요? 이번 40일 동안 여러분들이 기도를 잘 저축하셔서 이것이 입술의 열매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묶였던 문제는 풀리시기를 바라고, 답답했던 그러한 모든 상황과 현실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대로가 열려가지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 길을 향해 나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순종적 삶의 적응력이에요. 순종적 삶의 적응력. 하나님이 말씀이 임하게 될 때 순종해야 되는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시작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믿으시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의를 지켜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규례를 지키면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내렸던 그런 질병과 같은 질병을 너희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 면역력이 강하게 하리라. 너희들을 지켜주리라. 그러나 질병에 걸렸을지라도 내가 고쳐주리라. 여호와 라파, 치료하는 여호와,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걱정할 게 뭐 있어요? 하나님이 애굽 사람들에게 내렸던 질병이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을 것이고 너희에게 질병이 임할지라도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니까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 치료해 줄 거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근데 뭘 그렇게 걱정을 하냔 말이에요. 뭐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여러분 순종이 축복이고 순종이 삶의 자리에서 놀라운 능력이 되는 것을 믿으시고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잡종 같은 송도 되지 말고 순종적인 송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잡종은 지 마음대로 주인도 물어뜯어 죽여요. 어릴 적부터 키우다가 데려다가 키웠는데 걔가 컸는데 주인을 물어뜯어 버렸대. 목을 갖다가 몇 년을 밥을 주고 먹였는데 그게 순종이야? 잡종이지. 그거는 순종은 어떤 말이 떨어지더라도 그 말대로 그대로 움직여요.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진데 내가 때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말씀이라 할지라도 주님 말씀하시면 아브라함과 같이 아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믿었으니 그러고 될 길을 기대하고 나아가는 게 순종이라고. 그게 이런 순종적 삶이 되시고 순종이 체질화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순종하면서 살아가는데도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거예요. 그게 그 말씀이라고.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살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신다. 오늘의 결단, 감사하는 삶으로 체질을 바꾸라. 시작. 입술의 열매가 나타나게 하라. 순종적 삶의 적응력을 키우라. 이게 몸에 배워야 돼. 몸에 배워야 돼. 그냥 청개구리처럼 하나님 말씀하시고 말씀이 떨어지는데 우리에게는 그런 청개구리 성향이 있단 말이에요. 이상하게 하지 말라고 그러면 더 하려고 그러고 하라고 그러면 또 안 하려고 그러고 뭐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알아.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만 부르려고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인생의 마라와 같은 그러한 정말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3일 길을 견디며 갔는데 기대가 큰 만큼 실망이 커버린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기를 원하셨을까? 그런 삶 속에서도 그런 모습 속에서도 너희는 감사하는 삶으로 체질을 바꾸길 원하는다. 어떻게 하면 된 일을 기억하고 될 일을 기대하라. 입술에 열매가 나타나게 하라. 백성들은 원망하지만 모세와 같이 그런 상황에서 나를 찾으라. 애굽에게 내렸던 재앙 같은 재앙 너희에게 내리게 할 사가 아니다. 나는 너희를 지켜주고 보호할 것이다. 너희에게 질병이 임할지라도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니까 너희 고쳐줄 것이다. 그 뭘 걱정을 하냐? 순종적 삶의 적응력,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고 그래서 모세가 나뭇가지를 꺾어서 쓴물에 던지라. 하나님 저 쓴물에 나뭇가지 꺾어가지고 뭐 하시려고요? 이 백성들이 목마르다고 그러는데 던져라. 아멘입니다. 던졌을 때 그 쓴물이 단물과 같이 되어서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그 물을 마시면서 목마름을 해소하게 되었더라.
또 다른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시고 치료하시고 세우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마실 수 없는 물이 단물과 같이 변하는, 마라의 샘물이 다시 단물과 같이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좋은 한점, 그 변화의 능력 경험하시면서 나아가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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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손 들고 축원합니다.